(2020년 9월 9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영상 녹화해서 올립니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7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공고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기어 기도하며 와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곧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만 성도 일제에 거룩한 산 지온소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 천년 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 주를 거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2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9장 찬송하시고 신앙고백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주소라 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기부조 앞에 들러서 기화자 앞에 들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시온서 영하여 하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미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된 자들, 하나님 자녀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멀고도 묘한 시온성 영하여 하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혼길 나올라 할 때에 시온서 언덕 위에서, 시온서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로. 저 멀고도 묘한 시온성 영하여 하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으로 저의 만호의 주 앞에, 저의 만호의 주 앞에 나 영광 노래를, 나 영광 노리리. 저 멀고도 묘한 시온성 영하여 하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로 요한계시록 강해를 마칩니다. 여러분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겁니다. 즉 그 말씀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은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즉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그 창조 사역을 하시고 계시고 또 이루시는 분인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선지자들 통해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것을 새기게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40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시고 그 모든 것들의 이름을 붙이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창세기 1장 27절부터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더 나아가 28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고 그것을 잘 관리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래의 뜻을 어긋나게 걸어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의 창조물 그것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다스림을 받고 이끌고 잘 관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하나님 만든 것들을 잘못 관리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어떤 환경적으로 그 모든 것에서 잘못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 65장 17절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망쳐놓은 것을 새롭게 하시고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온전하게 완벽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신들의 그러한 망쳐진 것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건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세상의 모든 만물과 또한 우리들의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음에 어긋나고 어그러지고 이그러진 그러한 불의함과 더러운 이 것들을 온전하게 회복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 바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형상을 회복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우리를 향하신 그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것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을 때 처음에와 같이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뿐 아니라 그 모든 피조물들이 주의 은혜 속에서 아름다운 뜻하신 바대로 보기 좋은 모습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망쳐놨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려고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본래의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그 뜻하시는 바를 일맥상통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범죄자는 경찰을 보면 도망가거나 숨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숨었죠. 그게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사람, 자녀가 아버지를 피하여서 숨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적이고 불행한 사태입니까? 그런데 죄인이 숨는다고 해서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그 누구도 숨거나 숨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15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아멘. 저 지옥과 그리고 멸망의 그러한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스올도 아바돈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드러날 수 없는, 사람이 볼 수 없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시고 그걸 밝히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의 마음 그까짓 거, 우리들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드러내시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물며 돌, 바위 사이에 숨거나 바다에 숨거나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죄악으로 숨어있는, 그리고 어둠 속에 신음하며 사단의 그 죄악과 더러운 것들 속에 미혹을 받아 살아가는 그러한 죄인된 우리들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찾아오셨을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20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악의 것들을 드러내실 뿐 아니라 그 죄악을 다 없애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진리의 빛 안에, 그래서 그 뜻을 따라 행하고 그 은혜 속에서 회복되어진 그러한 사랑하는 자들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이르러까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즉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 이 세상을 망쳐버려서 잘못 관리하고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욕심과 질투와 분노와 그 악함에 빠져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괴로움 속에 있는 죽음에 이제 빠져 있는 우리들을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구원하려고 오셨다. 사랑하여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신문하고 멸망시키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끌어내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시금 그 긍휼의 자비의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바로 그 주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므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되길 원하여 이렇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주님의 교회를 잔해하고 성도를 핍박하며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쫓아다니며 그래서 감옥에 넣고 그들이 돌에 맞아 죽는 것까지 마땅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주님의 종이 되고 그래서 주님의 종으로서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온 생애를 다 바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한 과정 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기 전에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의 사정을 아뢰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 그는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이렇게 증언하죠.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며 성도를 핍박하고 잔해할 때에 그때에도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오히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나 같은 자를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사역을 위해 일하는 귀한 그 사명을 주셨다. 그리고 그 나라의 기업의 한 무리에 속해서 은혜를 허락하시려고 주시려고 그렇게 찾아오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나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여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대한 이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을 뵙는 사실이 너무나 기뻐서 우리는 오늘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죄인된 나를 찾아오셔서 그 긍휼의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자복하고 회개한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이 심판자가 아니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여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그 사명을 주신, 직분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 이제는 숨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두 손을 벌리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뻐하며 외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 성도들에게도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뭡니까? 구원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 이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또한 그 세상의 것들의 명예가 높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청춘이 이제 새로운 회춘이 되어서 젊어지고 그런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되고 이러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더하여지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라 이 마지막에 주어질 은혜는 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또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 복을 받아 끝내 하나님의 천국에서 그 영생을 누리는, 다시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과 괴로움도 질병도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찬미하며 그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사는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열매를 먹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죽는다 했습니다. 즉 그래서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 속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이제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 썩지 않을 그 나라에 들이시는 그 긍휼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거죠. 우리가 먼저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상태에서 썩어 이제 영원히 멸망할 그러한 존재가 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그 구원의 은혜를 믿고 회개한다면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자들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는 바로 이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두가 받았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은혜를 끝까지 지키고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를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있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시편 44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주의 오른팔로 안으시고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고 나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신 그것은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다.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무런 조건 없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바로 이 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을 특별히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내 능력과 내 어떠한 지식과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또 이런저런 사람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도우시는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은 결코 나 혼자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인생일진데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서 우리의 힘으로 되겠느냐 이 말이 우리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갔던 아들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집으로 터덕터덕 다 망해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먼저 보고 그 아들에게로 달려갑니다. 측은히 여겨서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집으로 터덜터덜 고개를 떨구고 들어오는 그 아들의 모습에 아버지는 오히려 공유를 가지고 이미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했던 거예요. 왜? 그 동네 동구 밖에 마을 밖에 나가서까지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여 하루 종일 팔을 벌리고 계시다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죄의 짐을 지고 어찌할 바 모를 때도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했습니다. 일상에서의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마지막 날에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처인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바로 그 우리의 무거운 죄짐까지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그래서 그 죄짐까지 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피로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과 무궁한 은혜를 믿고 알고 주 앞에 나와 자복한다면 우리의 무거운 죄짐까지 다 주께서 은혜로 이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분명히 죽음입니다. 흙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건 죄의 값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을,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에 들이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분명하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선포하셨죠. 선언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였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20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주 예수께서 바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그 은혜에 이제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러한 구원의 자녀들이 되는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에 의해서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모든 사람이 참여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고 주님이 마지막에 오시기 전까지도 그 은혜를 결코 거두어들이지 않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세상을 심판하시기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주님의 그 구원의 자리에, 복되고 영원한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고 흘러나가게 하십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가 다른 사랑하는 이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그러한 사랑의 사명을 놓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그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끝까지 증거하고 그렇게 승리하여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쁨으로 주님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것이 지금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잠자는 자가 되었든지 그렇게 승리하길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다음에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하신 오 십자가 지셔서 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도려오미 사라진 내 사랑의 전에 할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예뻐 널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노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혹시 우리의 오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도려오미 사라진 내 사랑의 전에 할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예뻐 널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되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의 도스레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도려오미 사라진 내 사랑의 전에 할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예뻐 널 충만하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